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자.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보내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은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곤고함과 힘든 어려운 상황도 크신 팔로 덮으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눈치 못한 주께 없으니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만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언제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오직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이 교회당 안에, 또 우리의 각 가정에 성령님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 한 달 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려, 또 예배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일찍 와서 좀 같이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뒤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반가우신 분들 뵈서 너무 감사했고, 또 항상 느끼는 거는 이곳 공주 꿈의 교회에 기름 부으심과 또 기도의 유산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오랜만에 온 저로서는 참 귀한 예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 한 달 살기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걸 누리시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주가 끝나는 날이고요. 앞으로 얼마 남았을까요? 2주가 더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더니 목교회 한 찬양팀에서 탄식 소리가 하고 또 나오던데, 4주인 줄 알았더니 5주라고 해서 깜짝 놀라시던데요. 이번 주가 딱 중간 주간이었고 이제 2주의 집회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꼭 15번째 저녁 집회가 되는 셈이에요. 이제 10번의 집회가 남았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과연 나는 이 15번의 집회 동안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은혜를 이 집회 기간 동안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말씀 들으셨을 때 바산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바산의 암소, 바산의 양떼를 회복할 거라 그러셨는데, 바산은 이스라엘 고원지대에서 가장 큰 평야입니다.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바로 뒤에 헐몬산이 있어서 그 헐몬에 이슬이 흘러내려와서 늘 푸르른 땅,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양떼를 기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건 이 백성들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아직 한참 멀었잖아요. 지금 내 현실이 각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죠. 시청각 자료. 너 기억하지? 너희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네가 그 땅을 회복할 거야. 그 가장 최고의 순간을 회복할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회복은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내게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신데, 쏟아 부어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내 그릇을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또한 비어있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내 안이 비어져서 그 은혜를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갈망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 한 달 살기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꿈의 교회 그동안 있었던 분들,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최근에 근한 10년 이상 동안은 집회를 해도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외부 강사니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시간을 드렸고, 그러니까 항상 9시 막 반 다 돼가서 마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우리 상반기가 40일의 기도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온도계를 세우고 기도를 뜨겁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작년 하반기도 말씀 짧게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작년 꿈꾸며 한 달 살기 할 때 이곳도 그랬겠지만, 대전에서도 막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가지고 방석을 잔뜩 사다 놓고 앞에다가 방석을 늘 깔고 방석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또 대전에 이제 저 혼자 하니까 제가 상황에 따라서 요일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안수 기도도 해드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년 한 달 살기 때 정말 뜨거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알고 있던 하나님, 누렸던 성령님, 그런데 작년에는 정말 작년과 올해로 넘어가는 이 타이밍 시점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언젠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나눌 기회가 또 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은혜를 주셔서 이 40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막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게 한 달 살기였습니다. 이 한 달 살기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40일 특별 기도회 뭐 했다는 교회, 그리고 임했던 은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누리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 달 살기 저는 너무 아까워요. 지난 15일이 혹시 우리에게 그저 그렇게 보내버린 걸 아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남은 열흘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조바심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 말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만족하는 거 말고, 저는 작년보다 갑절의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우리나라는 바쁜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빨리 배우는 단어 중 한 가지가 빨리빨리죠. 굉장히 성격이 급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니까 한국인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사탕 먹을 때 녹여 먹지 않는다. 아이스크림도 씹어 먹고 사탕도 넣고 한 1분 후에는 어드득 못 기다려요. 녹는 걸 못 기다려요. 빨리 씹어서 삼켜야지.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도 우리 컵라면 먹을 때 3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한국인들은 못 기다린대. 한 2분 지나면은 안절부절하다가 뚜껑을 뜯어가지고 대충 휘적거려서 이렇게 들어보더니 익었어. 안 딱딱해. 먹을 만해. 먹어 하고서 막 급히 먹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몇 초를 못 기다려서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얘기를 하다가 벌써 신경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대화를 집중을 못 해요. 그리고 그 쳐다보다가 나올 때가 됐는데 소리 들어보니까 됐는데 싶으면은 그 삐 소리 나는 1초를 못 기다려서 뚜껑 열고 손을 집어넣고 있다가 됐다 싶으면 그냥 끓여다가 막 손 뒤고 막 하잖아요. 이 한국인들이 참 급하고 빨리라고 외국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현대인들은 누구나 참 바쁘게 살아가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기술이 우리에게 여유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발달이 오히려 24시간 일을 하게 만드는, 분주하게 만드는, 오히려 무언가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한국이 더 유독 바쁜 것 같습니다. 이 국제노동기구 ILO라고 있는데 거기서 쓴 보고서를 보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서구권 선진국 같은 경우는 9 to 5예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5시에는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만 일을 해서 나머지 시간을 가족과 시간 보내고 자기 자신이 충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너무 바빠요. 한국은 다른 말로 야경이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죠. 사무실마다 다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뭘 할 때마다 대부분 늦게 퇴근하고 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주말까지 출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도심으로 갈수록 도심지 가면은 정말 주말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저희 목장 식구들끼리 줌으로 모임을 온라인 목장을 한다고 하면서 저를 게스트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막 들어서 막 즐겁게 얘기 나누는데 한 분이 이제 안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안 계시냐 했더니 그분이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 직장들이 주 40시간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는 단체죠. 그걸 챙기고 근데 정작 고용노동부인 본인은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시간적으로 분주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분주합니다.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내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나? 또 내 자녀가 잘 자라야 되는데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뭐 하나씩 가르치고 키우고 배우고 하는데 나도 지금 우리 애들 뭘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정보를 듣고 그걸 해야 되지 않나? 막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일에 여유가 있는 분들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내게 이렇게 결핍한 게 맞나? 여전히 마음속에 분주해요.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나?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분주함의 노예, 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분주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참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분주해요. 이제 특별히 도심지로 가면 부부가 함께 일하는 분들이 더 많죠,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쁘겠죠. 요즘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데 인사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워킹맘인데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막 밥을 흡입하고 급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와 있을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서 어떡하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주함과 일의 노예가 돼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충만하게, 충분하게 정말 그 찬양의 가사에 젖어들어서
충분하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벌써 머릿속과 마음속이 이미 딴 데 가 있어요. 놓고질 못한 겁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신경 쓰일 게 많고 분주하고 예배 마치고 너무 빨리 일어나서 뭔가 가야 될 것 같고 찬양하는데도 뭐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맞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기간에 첫 주 외부 강사들로 탁 채워졌던 그 첫 주에 둘째 날 말씀이 참 인상 깊었는데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주해요. 수고합니다. 근데 여전히 무거워요. 내 평생 열심히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내 안에 짐이 그대로 놓여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마음이 내게 올 때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분주한 우리의 일상, 경쟁 사회 속에 지친 우리의 일상, 치열하게 한평생 살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결핍되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에게 뭔가 시간이 더 주어지고 직장일이 줄어들고 재정의 여유가 생기고 그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면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참된 누림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특이한 걸 제정하시는데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뭘 하는 곳인가요? 광야에 가서도 뭐 출근하고 막 바쁘게 일을 하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냥 머무르는 곳입니다. 원래 광야는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시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같이 머무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머무르는 거야? 그래도 머무르고 있으면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또 움직이고. 사실 광야는 하나님의 호흡과 나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을 발맞춰 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안식일을 따로 만드냐는 거죠. 하는 게 없는데,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데 무슨 농사를 져요. 근데 왜 안식일을 지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쉼이 없어요. 노예는 항상 일을 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걸 400년 동안 살아오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갔는데도 마음이 분주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마음이 분주하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우리도 일이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분주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히 준비된 게 없고 내 인생의 미래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결핍된 게 많아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분주합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놨는데도 여전히 돌보고 챙겨야 될 게 많아서 분주합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게 아니라 일이 없어도 광야의 백성들처럼 여전히 분주할 수 있어요. 결국 분주함은 실제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분주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같이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뭐라고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이 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일행이 베다니 마을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이 마르다가 딱 장보고 집에 가는 길인지 딱 운동하는 길인지 딱 가다가 예수님과 딱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를 보고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우리 집 오셔야 돼요. 막 강권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 오셔서 하여튼 뭐라도 드시고 가시든지 잠깐 쉬고 가시든지 하여튼 우리 집 오셔야 돼요. 막 예수님을 막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 마르다의 자세가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마르다는 사모함이 있는 겁니다. 나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하고 친밀해져야겠다. 나는 예수님하고 깊은 관계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 나는 이 한 달 살기 동안 반드시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뭐 집 치워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그런 거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우리 집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막 예수님을 이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이 눈치 없는 제자들 같이 우르르 앉아서 막 앉아 있잖아요. 좀 다른 데 다니다 오지. 그래서 여기를 막 음식을 막 대접하려니까 정신이 없는데 동생한테 뭐 시키려고 딱 돌아보니까 없어요. 보니까 동생이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를 불러서 혼을 내야 되는데 원래 정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막 예수님 말 걸고 있고 하니까 마리아야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신경 안 쓰셔도 돼. 잠깐 일로 와봐. 저쪽으로 간 다음에 집에 가 미쳤나 막 혼을 내면서 지금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막 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한 행동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를 꾸짖지 않고 예수님을 꾸짖잖아요. 그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게 일하게 두는 걸 생각이 없으셔요 주님?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를 직접 혼낼 수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왜 내 동생한테 자꾸 말 거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없어요? 나 바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초청한 거잖아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초청한 거잖아요. 그가 일을 시작한 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님과 일이 서로 위치가 주객이 전도가 돼서 어느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일이 더 우선이 돼버린 상태예요.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 보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항상 사역자로 있다 보면 그게 항상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때 아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막 예배를 드리고 계실 때 그 기쁨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보통 사역자들은 이 파티 플래너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 체크하는 거죠. 보면서 저 전구 깜빡거리네. 저 좀 다시 저쪽으로 옮겨달라겠네. 이따가 마치면 저 정리해야겠네. 이런 걸 신경 쓰느라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요. 다른 이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다 보면은 예배를 온전하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우리 교역자들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스태프들 진짜 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막 넘기고 하다 보면은 사실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PPT처럼 그냥 화살표 넘기는 게 아니라 자막기라는 걸 해서 그 자막의 숫자를 다 일일이 적어서 그걸 쳐서 엔터를 쳐야 되는데 다음 장 넘길 때마다 그거 하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 성경 이거 본문 넘어갈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집중하다 보면은 어쩌면 마르다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 받아야 될 1순위 대상은 사실은 우리 스태프들이 돼야 됩니다. 스태프들을 위해서 반드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팀, 우리 찬양팀. 그래서 찬양팀이 은혜가 충만해서 여기서 막 찬양을 인도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켜니까 악령이 떠나간 것처럼 이 찬양팀이 막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뭐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정말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마르다가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마르다가 일이 많아,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지라가 아니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이 많아서 분주한 사람이 있고 일이 없어도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일이 많아도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많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많이 다녀오셨는데 싱가포르의 뉴크레이션 처치를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그 교회를 가서 거기가 이제 전체 하면 3만 명이 넘고 저희처럼 이제 캠퍼스들이 연합하는 교회인데 목사님 중에 한 분, 부목사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 교회 풀타임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뭐 소통 아니면은 뭐 최선 뭐 어떤 단어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영어 질문을 이제 드리면 이 듣자마자 그분이 그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쫙 질문 듣더니 rest 이러더라고요. rest는 쉼, 안식 이런 뜻이에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에서 굉장히 바쁠 겁니다. 거기 스태프들은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더구나 그 건물이 아래가 쇼핑몰이기 때문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 계속 찾고 확인하는 거, 서로 너 좀 마음이 분주해 보인다? 네 마음에 레스트, 쉼이 없어 보인다. 너 마음이 좀 분주하구나. 이걸 서로 계속 챙긴다는 겁니다. 상황이 분주해도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자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같아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딱 한 번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 페리스파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아 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은 마르다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을 할 일인데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된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3주째에 접어들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도 마음이 분주한 성도님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건 작년 한 달 살기와 올해 한 달 살기를 봤을 때 우리 안에 작년처럼 뜨겁고 치열함이 없어요. 제일 큰 이유가 뭘까? 마스크 쓰는 거 힘들죠. 마스크 쓰고 막 주여 외칠 수도 없죠. 우리가 침 튈까 봐 기도도 속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작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막 다들 막 쫙 외치고 예배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굉장히 뜨겁고 간절하고 갈망하고 올해 왜 그럴까 가만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았어요. 코로나의 우울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 하루가 온통 우울함 속에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이 마음이 여전히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분주함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제가 보니까 예배를 그냥 요식행위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 우리 공주꿈에게 와서 뒤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에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요즘 현대의 젊은 분들일수록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발걸음을 너무 귀하죠. 가정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근데 예배 자리는 앉아는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예배는 드려요. 요식행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예배를 하는 것 자체에 만족하고 기도 잠깐은 하죠. 근데 기도를 하는 행위를 만족하는 거지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넘치고 주의 말씀이 진리가 돼서 나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닿는 모든 것들이 소성케 되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왜 이 특별한 한 달 살기인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 마르다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에게 또 마르다에게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다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분주하고 마음이 답답한 상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그렇게 네가 하려고 하는 일들 네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몇 가지만 하든지.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참 많지. 자식도 챙겨야 되고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아직도 결핍된 게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우리는 너무 할 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너무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니들 다 하려고 하는데 그거 다 못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든지 그래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것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챙겨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왜 바벨론을 향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기다리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도움을 만들어 갈까? 이집트를 의지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자기 힘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저 이거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포로 생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막 움직이는 게 우리 적성에 맞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때로 그거 하지 말고 가만히 내 앞에서 좀 앉아 있어봐. 광야는 너의 호흡과 내 호흡이 맞는 시간이니까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지금 그거 분주한 거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그 해야 될 거 맞아. 근데 내려놓고 내 앞에 앉아.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가 그걸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니까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막 입성한 직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셔서 마리아의 집에 가요.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가 있죠. 그날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마르다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12제자는 특히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무도 그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예수님의 타이밍,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은 전부 들떠 있어요. 예루살렘 입성했죠.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휘두르죠. 예수님은 지금 입성한 이 마지막 주간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장 애절한, 제자들을 향해서 막 중요한 얘기를 요한복음 보면 잔뜩 기록한 그 시점인데 제자들은 그게 없어요.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그 타이밍을 알고 애절하게 울면서 자기의 옥합, 자기 결혼 지참금, 자기 전부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리아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늘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했던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걸 알 수 있나? 마리아는 분주하지 않았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복음서에서 마리아 3번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다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정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리아 같은 삶을 살 수 있나? 마르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주님께 도움되지 않아요. 마르다처럼 분주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분주한 모든 것을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다 할 수 없다면 몇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가장 좋은 것을 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마음속에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뭔가를 못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결핍된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려는 마음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자리를 초청하고 계셔요. 마르다야, 그 많은 거 다 하려고 하다가 네가 근심하고 걱정하는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 오늘 우리가 마리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회복되는 게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마리아가 되는 순간에 누구보다 큰 헌신을 하잖아요. 마르다가 자기 시간, 주님, 내가 지금 마리아는 저러고 있지만 저는 음식하느라 정신없어요. 근데 정작 누가 제일 큰 헌신을 했습니까? 마리아는 자기 모든 걸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삶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감히 선교사님들이 20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어쩌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뵐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또 다른 조건 하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타이밍,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분주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원하셔요. 찾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쓰임받는 자.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이 짧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마지막에 주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히 안고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해요. 그건 내 노력으로 분주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모든 걸 오히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내 가족이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오히려 내 노력을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꿈의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를 깨우쳐 달라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우리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히사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 시간도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내어 드립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분주함을 모두 회개합시다.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챙기려 했다면, 혹은 내 안에 결핍된 게 보이고 분주한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썼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분주함은 오히려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나와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회복하자 명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분주함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만 남을 때까지 이 모든 분주함을 제거하며 회개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오 성령,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함,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들, 내가 움켜쥐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내 노력으로 했던 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나의 노력을 회개하고,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을 회개하고, 성령님 이 시간 회개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부어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태워주옵소서. 나를 산재물로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노력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나의 수고, 나의 애씀은 사라지고 주님만 남게 하옵소서. 주님만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만 나타날 때까지, 오 주님, 나를 산재물로 올려드립니다. 태우시옵소서. 태우시옵소서. 나의 모든 노력, 나의 수고를 태우시옵소서. 주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마음을 태우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모든 생각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뜨리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태우시옵소서. 우리의 고집, 우리의 마음을 태우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태우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한 달 살기 동안 나에게 거룩한 열망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기간 동안 나를 침노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강건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강건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